의인이 고난이 많을까요? 세상은 어둠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사람들은 좋다고 하고, 바른 생활, 정직한 생활, 성실한 생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못할 정도입니다. 또 때로는 두렵고 겁이 나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오늘 이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쫓겨날 때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도망자로 살 때가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너무 큰 일을 잘 했습니다. 뭘까요?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불편했던, 그리고 괴롭히고 고통을 줬던 골리앗, 블레셋의 장군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면 대장군이죠. 사령관이에요. 그는 워낙 힘이 있고 또 탁월한 전략가였고 또 키도 크고, 그리고 아마 요즘 말하면 첨단 무기로 무장된 아주 전술에 능한 그런 장수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다윗을 이제 뭐 볼 것도 없지만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바람 부는 진짜 언덕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마치 촛불과 같이 바람이 불 때 촛불 꺼지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을 때 다윗이라는 소년이, 아마 10대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학생쯤 됐을 거예요. 그 정도 된 학생인데 이제 돌팔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근데 워낙 이스라엘이 그 당시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울왕이 현상금을 걸었죠.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을 결혼시켜 주겠다는 거죠. 공주와. 그래서 사위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상을 주겠다 그랬죠. 그리고 장군으로 봉했다 그랬죠. 왜냐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청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나이가 어느 정도 한 20에서 30 사이에 아마 건장한 청년이 아닐까라고 사울왕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착한 게 몇 가지가 있죠. 사무엘도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러 갈 때 큰아들, 둘째 아들 볼 때, 아, 저 아들이 아마 차후에 왕이 되겠구나, 기름을 부으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심지어는 사무엘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이, 학력, 집안 배경 이런 걸 보고서 선택할 것 같은데, 다윗을 선택하는 거면 2세의 8번째 아들이에요. 막내예요. 요즘 말하면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그런 어린이를, 청년을, 소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티네이저, 10대 아이를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는데, 보니까 나이가 너무 어려요. 장군 되기도 너무 어려워. 그죠? 갑자기 별을 달아야 되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리고 또 사울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너무 일러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을 시킵니다. 갑자기 다윗이 인기가 좋아지니까 사울왕이 질투하기 시작하죠. 여인들이 노래할 때 어떤 노래를 했을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다윗의 인기가 왕의 인기보다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다윗을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도망자가 된 거예요. 왕이 전국에 수배를 해서 다윗을 생포하거나 죽이는 자는 포상을 하겠다는 거죠. 도망 다니는데 도저히 다니다 어디로 갈 데가 없었어요. 아둘람 굴 같은 데도 숨어도 있어봤고 뭐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골리앗을 죽인, 그러니까 블레셋의 한 족속인 가드에 가서, 거기 가서 정치적 망명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정치적인 망명을 해요. 적국에 가서 내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나왔던 그 가드의 왕 이름이 누구냐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 지금 오늘은 이 시편 34편이 아비멜렉이라고는 블레셋의 왕 앞에서 이제 지은 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군에 지금 어떻게 투항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치 망명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양쪽에서 문제예요. 지금 블레셋에 있는 아비멜렉도 잘못하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사울 왕에 걸리면 자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아주 험악한 상황에서 그가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해서 자기가 이제 의인이라 생각하는 거죠. 나 잘못한 거 없어요. 골리앗을 물리친 것밖에 없어요. 왕이 되려고 하는 생각도 없어요. 역적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죠. 왕이 전국에 수배를 하면서 하는 거죠.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34편에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7절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 게, 어느 그림을 한번 봤어요. 어떤 청년이 성경책을 읽는데 큰 칼을 들고 있는 천사들이 뺑둘러 지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AI한테 한번 이 시편 34편 7절 가지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요. 제가 몇 개 손을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명령어를 넣어가면서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 올려놓을게요. 한번 보셔요. 보시면 AI가 그림을 참 잘 그려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는데 이 영적 세계에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보여요. 사람만 보이는 거죠. 건물 보이고 공간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안에 그리고 바깥에 천사가 있고 마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천사가 움직여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마귀들이,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영적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여 화평을 따를지어다. 사람을 모해하고 협박하고 죽이려 하고 피해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정치권도 보십시오. 정치적으로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그냥 모해하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없는 말을 막 만들어서 유포하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뭐 살해하도록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악인들이 하는 거예요. 거짓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줄 아신단 말이죠.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악인들은 이 땅에서 끊어진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 악인은 볼 수 없어요. 지금은 막 진짜 큰 힘을 갖고 있고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3년, 5년, 10년 지나면 그 사람을 찾고자 해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 겁니다. 특별히 사회나 경제, 정치 문제,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람들이 거기 없어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사람이 큰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의 위치보다 더 나은 위치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재 있는 위치에서 추락해서 존재감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륜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인생을 살아보면 악인과 의인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의 시에 보면 뭐라고 할까요? 의인의 자녀가 걸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바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절대로 굶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오뚜기처럼 일어난다는 거죠. 100번 1000번 쓰러져도 일어나는 것이 오뚜기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결국은 승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마음은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슬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말씀이 있나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나가서 내지는 일어서서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아니면 길 사거리 모퉁이에서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할까요? 나는 11조를 잘 냈다는 거예요.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했다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말하면 교회도 안 빠지고 잘 다녔겠죠. 하지만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면 저기 저 세리가 있는데 저 세리를 보십시오. 저 세리는 아시다시피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정죄를 하죠. 세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멀리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세리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할도를 다 못하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의 어떤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경은 정말 조심해야 할 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어요. 나는 정의로워요. 잘했어요. 근데 죄인인 세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소.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사제가 성당에 이제 교회에 들어가는데 그 입구에서 몸을 파는 창기가 있었어요. 이 사제는 그 창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를 볼 때마다 회개하라고, 교회 앞에서 성당 앞에서 하면 안 된다고 막 윽박질렀죠. 근데 그 창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마음으로 살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죽은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창기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창기가 천국으로 가고, 그래서 사제도 나도 천국에 가겠구나 했는데 사제는 보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제가 너무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구원을 하도록 정말 노력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보고 지옥을 가라 할까 했더니 천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사람을 긍휼로 품을 줄 몰랐다는 거죠. 하지만 저 창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다는 거죠. 마치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고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세리의 기도예요. 세리. 그러니까 교회는 도둑, 강도, 살인, 강간, 신용 불량 이런 사람들이 와서 회개하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임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물론 그런 사람만 다 모인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제대로 못하고 또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도 없고 몸은 몸대로 상하고 나를 어디서 채용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내 이웃의 형제들도 나를 돌보지 않고 빈손으로 왔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정말이에요. 과부의 2렙돈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귀하게 여기겠지만 과부는 그래도 2렙돈이라도 있잖아요. 정말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은 2렙돈도 없어요. 그냥. 근데 교회는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냐? 교회 갔더니 저 같은 목사가 헌금만 갖고 오면 막 뭐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자꾸 죄책감 갖게 하고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해서 교회를 와서 앉아있고 예배 드리고 싶은데 너무 내 형편이 어려우니까 못 다니는 거예요. 오히려 현재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가난한 성도 중에 그런 성도가 많아요. 가고는 싶어요. 근데 가면 불편해요. 사람들하고 교제하려면 더 불편해요. 왜냐? 가진 게 너무 없어요. 그리고 나는 말을 더듬어. 그리고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리고
생각을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기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내 형편이 이래서 교회 못 갑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사람이 천국 가서 상급도 있고 인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가 더 위험해요. 왜냐? 목사니까 잘하잖아요. 11조도 잘하고 감사헌금 잘하고. 아마 11조가 뭐예요? 10여 5조도 하지. 그리고 뭐 예배 안 빠지잖아요. 뭐 목사가 빠지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면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목사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 고촌에 있을 때 어느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저 도둑년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저 형 왜 또 그러나 했더니 제가 11조도 못 내고 떼먹고 있다고, 생활이 너무 안 되고 힘드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참 저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좀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헌금을 잘 하시더니 나중에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왜? 생활이 너무 안 되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이 교회가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뭔가 이렇게 소망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없어서 교회를 못 다니게 하는 게 아닌가. 특히 저 같은 목사가, 담임 목사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좀 그런저런 사람이 있으면 용서해주고 품어줘야 되는데 그 쉽지가 않아요.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더 심한 말로 하면 교회에서 좀 이렇게 소수자들, 그죠? 그런 사람들을 보여서 막 정죄하잖아요. 지금 정치권에서나 교회에서도 막 그러잖아요. 뭐 동성애, 뭐 무슨 뭐 포괄질 할 때마다 좀 약간 가슴이 아픈 게, 저도 뭐 그런 걸 좋다고 하진 않아요. 하지만 교회가 좀 그런 거 품으면 좋아. 기다려.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정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교회는 자기 까칠해요. 보면 딱 선을 그어놓고 정의와 공의라는 잣대를 딱 세워놓고 이거에 들어오면 좋고 안 되면 그냥 막 내치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단 마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가면 놀랄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단 마귀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천국 가고 그렇게 정죄했던 사람은 천국에 가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가도 겨우 그냥 어떻게 갔는지도 몰라요. 믿음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가는 것 같지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사제, 그 신부님이 믿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지옥을 가잖아요. 이게 참 불편한 이야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래서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을 잘 품어주고 또 긍휼히 보아주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도 평신도 때 다닌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그걸 못하면 목사님은 그래도 인자한 눈빛으로 보는데 교회 그 직분자들이 나쁜 말로 째려본다 그러잖아요. 왜 저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안 하지? 뭐 이래가면서 왜 봉사 안 하지? 왜 헌금 안 하지? 왜 헌신 안 하지? 왜 예배 안 나오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예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그만 다녀야겠다, 아니면 교회로 옮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교회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고, 전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집사님도 계시지만 교회는 특수한 아동들이 모이는 데 같아요. 특수한 어른, 돌봄이 필요한 어른, 그죠? 돌봄이 필요한 청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여력이 안 돼요. 그래도 좀 노력하면 좋아요. 좀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선교사님이 다음 주 화요일날 오세요. 그 아프리카에 출발해서 6분이 오시는데, 우리 교회는 아닌데 다른 데 권사님이 한번 오면 밥 한번 먹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본인이 맛있는 점심을 사겠대요. 그러면 제가 커피는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한마디 했어요. 목사로서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구냐면 선교사라 그랬어요. 제가 선교사한테 연락 오면요, 저는 긴장해요. 이 선교사들이 오면 다들 어렵잖아요. 뭐 아프리카, 뭐 인도, 뭐 하여튼 그런 데서 이렇게 선교사님 오면 그냥 또 뭐 할 수 없잖아요. 식사도 하고 또 보통 그리고 또 선거비도 드리고 하게 되는데, 이 작고 어려운 교회는요 그렇게 되면요 긴장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막 진짜 선교사님 군에 들어온다 그러면 막 긴장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인데 하나님 볼 때 참 악하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뭐 그분들이 뭐 많은 거 원하지도 않고 그냥 얼굴만 봐도 괜찮고 서로 기도해도 좋은데, 우리는 그 이상을 생각하다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집에 제삿날 돌아온 듯 하다, 이렇게 얘기 있어요. 이 제사가 자주 들어오잖아요.
유교 문화에서는 뭐 2달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어떤 달은 한 달에 2번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데 이게 다 돈이에요. 음식, 과일도 사야지, 음식도 차려야지, 또 손님들 오잖아요, 친인척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이 집안에서는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심한 거예요. 가난한 집에 제삿날 돌아오듯이 하다는 거죠. 이 교회가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교회 다니면서 맨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절기가 막 돌아오는데 헌금할 돈은 없고 생활도 잘 안 되는데 교회는 자꾸 헌금 봉투 돌리고,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그렇게 말하고 전하는 목회자나 교회도 문제지만 그거 소식 들은 사람들도 정말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요. 심지어는 교회는 돈 없으면 못 다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교회가 그런 일에 대해서 좀 관대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데도, 사실 또 교회를 살림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그렇게 할 수도 또 없어요, 보면. 예. 참 근데 이 교회라는 곳이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늘 이런 문제들이 늘 충돌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골프 치고 싶고, 그죠? 파크 골프도 치고 싶고, 실내 골프도 치고 싶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에 헌금하고 선교사 오면 도와주고 그러죠. 또 어떤 일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해야 되고, 교회 또 여기 허물어진 데 있으면 또 수리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진짜 내 개인 생활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특히 시편 34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남을 섬기고 돌보려고 그러면 다 고난이에요.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많아요. 재력이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주변에도 잘 나가던 사람이 있어요. 돈도 많이 모으고 세상에 명예와 권력도 집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해요. 어떻게 추락해요? 감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행 안 다니고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바르게 사는 사람은 감옥 갈 일은 없어요. 가난해서 그렇지,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은 오늘 가면 존재감이 없어져요. 감옥도 가고 사람들로부터 내침을 당하잖아요. 사울 왕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 블레셋 전투에서 자기와 함께 아들 3명이 다 전사해요. 그러니까 사부자가 다 죽어요. 집안이 거의 멸문지화를 당해요. 왕위가 끊어지는 거죠.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죠. 온갖 고생 다 했죠. 거지 행세도 하고 미친 사람처럼 하기도 하고 망명생활을 하면서 그는 결국 승리자가 되죠. 여러분, 현재 힘들고 어렵죠. 이 추운 날 또 운전해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편하게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보면서 보낼 수 있는 저녁 시간에도 불구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4편을 찍어서 한번 그 1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저는 이 시편 34편이 참 귀하고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